조그만 마을 동네에서 아이들이 땅 따먹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땅 따먹기 많이 놀이했거든요. 땅에다 금을 긋고 이 땅은 내 땅, 여기 들어오면 안 돼. 이 땅은 내 땅이야. 이 땅은 내 땅이야. 서로 언성이 높아갑니다. 서로 뺏고 빼앗기다 보니까 어느새 해가 서산마루에 걸리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구에서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기 시작합니다. 철이야, 영희야, 순자야. 아이들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얼른 일어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땅 하면서 서로 싸우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툭툭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오면 산꼭대기에서 물이 흘러 시내를 만듭니다. 또 시내가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 바다가 됩니다. 인생은 날이 모여서 달이 되고 달이 모여서 해가 됩니다. 2021년도 날이 모여서 달이 됐고 달이 모여서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이 됐고 2021년도는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이제 남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2000년 새 밀레니엄 시대가 왔다고 온 세계가 다 지구촌이 떠들썩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어요. 세월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날 이렇게 빠르게 세월이 지나가다가 동네 어귀에서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들도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이제 돌아가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 땅, 내 땅, 이 땅은 네 땅, 이랬던 거 다 놓고 그렇게 치열하게 목을 메고 앞만 보고 달려와 추구하려고 했던 것, 이거 다 놓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떠나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다가오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보편적인 이야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저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임할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먼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죽음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내게 그 죽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쉽게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온 이 고난이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내게 닥칠 줄 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수많은 사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여기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다 보니 너무너무 그게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죠. 거기에서 나는 제외될 것이라고 우리 딱 믿고 싶지만 제외될 수도 있고 제외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누구든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가르쳐 주세요. 내 얼굴을 바라볼 때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우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사진들 다 여기 공유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답고 멋지고, 목사님 내가 옛날에 허리가 24였어요. 믿을 수 없어, 권사님. 에이, 사진 가지고 올게요.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정말 24입니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시절들. 거울을 보고 또 봐도 질리지 않고, 지나가다가 거울 보고, 차창에 비친 모습 내 거울 보고, 그냥 뭐 차에도 이렇게 썬팅해 놓은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도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 썬팅한 데다가 자기 얼굴을 막 고치고 예쁘게 하고, 또 화장실에 뭐 들어가 휴게실 같은 데 가면 또 거기서 거울 보고, 차 타고 가다 보도 길 가다가도 보고 계속 쳐다봅니다. 그런데 늙으면요, 거울 보기가 싫어집니다. 얼굴에 주름살, 또 뭐 더구나 목에 몇 개씩 잡힌 주름, 얼굴에 검게 피어나는 검버섯, 또 합죽하니 푹 꺼진 눈, 뭐 거울을 보다가 신결이 나가지고 그냥 냅다 던져버립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요, 코끼리도 그렇다네요. 코끼리가 물에서 이제 가끔 이제 물속에 들어가 막 코로다가 이제 그 뭐 물을 휘저어 놓을 때가 있는데, 어떤 코끼리는 물을 휘젓고 어떤 코끼리는 물을 휘젓지 않더래.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물을 휘젓는 코끼리들은 늙은 코끼리들이래. 자기 얼굴 보기가 싫어서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그렇게 영리하대요. 세계적인 여배우 중에 마를렌 디트리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1901년생이니까 뭐 여러분들 거의 모르실 거예요. 최고의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젊어서 최고의 전성기에 뭐 수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이 디트리가 최고의 전성기 어느 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뭐 그러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파헤쳤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 전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이 여인이, 이 배우가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이 사람들에게, 이 관객들에게, 팬들에게 남기고 사라진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기 위해서 늙은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에 잠적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팬들은 그 아름다운 모습만 각인시키고,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둡니까? 파파로치들이요, 그분을 찍었는데 91세, 그분이 91세인가 2세인가 돌아가셨는데 90세 넘어서 그 사진이 이렇게 딱 찍혀 있는데, 안 찍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얼굴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나에게도 죽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진 찍기가 싫다? 그러면 그 사람 늙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진 찍기 싫거든요. 인정했습니다. 옛날에는 아무거나 걸쳐도요, 정말 멋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정말 아무거나 걸쳐도 멋있었어요. 우리 아들들 아무거나 걸쳐도 다 멋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답다. 그럼 젊은 것이고, 이것저것 골라서 걸쳤는데도 안 아름답다. 그럼 늙은 것입니다. 제 아내가 제 친구들, 제가 이제 친구 모임엔 거의 못 나가거든요. 뭐 토요일 날 모이고 그러니까 제가 거의 못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 어쩌다가 이제 몇 년 만에 결혼식장 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우리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축하해 줄 때, 우리 친구들 보면요, 까무러칩니다. 너무 늙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친구냐고, 저 사람이. 근데 그걸 아십니까? 그쪽에서 저를 보고 아마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은 늙었는지 늙어가는지 뭐 조금씩은 알지만 그래도 잘 몰라요. 매일 보는 사람들은. 매주일 여러분들 보니까 사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몇 년 만에 보면요, 왜 저렇게 늙었어?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을 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체력을 볼 때도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젊어서는 며칠 밤새워도 끄떡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사이는 하루는 고사하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몸살이 납니다. 저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20대, 130대, 140대, 150대, 160대, 170대, 180대, 190대, 180대, 1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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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대,
옛날에는 주일날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뛰어다녀도요, 저녁에 나가서 막 다닐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설교를 2번 마치고 나면요, 지쳐버립니다. 지쳐버려요. 그냥 눕고 싶습니다. 이게 체력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운동장에서는 뭐 막 달릴 것 같은데, 달려봐야 발 따로 손 따로 배 따로 따로 놉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몇 년 전에 그 MBC에서 신인왕 권투 대회를 했거든요. 근데 나이 제한이 그때 없었어요. 나이 제한이. 그래서 뭐 10대도 나오고 뭐 심지어 50대, 60대도 나왔었어요. 60대. 그러니까 막 권투를 좋아해가 열심히 운동해 자기 나름대로는 뭐 10대, 20대 이길 수 있다고 나갔는데 60대, 50대 전부 KO 패당하고서 어떤 사람 들고서 실려 나왔어. 안 되는 것입니다. 체력을 봤어도 우리는 죽음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억력을 볼 때 그것도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총명하다 소리를 들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금방 들었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늘 가깝게 지내는 교우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성도인데 어떤 때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세례를 주는데 갑자기 성도 이름이 기억이 나지를 않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얼버무렸대. 그리고 세례를 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데 이름이 잘못 기록돼서 나 교회 안 나오겠다고 안 나왔대. 응?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이게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손녀를 손자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두고도 여러분 우리가 잘 찾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잘 뒀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찾지를 못해요. 찾지를 못합니다. 잘 두기는 했는데 그걸 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잘 이게 돈을 갖다 어디 갈피에다가 숨겨놨는데 그걸 못 찾아. 그러다가 어느 날 정리하다 보니까 눈먼 돈이 거기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방에 뭘 가지러 갔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내가 이거 뭘 가지러 왔지 여기에? 냉장고를 열고 내가 이 냉장고 문을 왜 열었지? 그럴 때 우리 다 있지 않아요? 늙어가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에 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또 해. 그런데 나이 든 사람하고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그래도 감사해. 뭐가 감사하냐면 그 한 소리를 옛날에 했다는 거 이 사람도 몰라. 그래가지고 둘이 맨날 새로워서 서로 웃어요, 막.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면은 좀 젊은 목회자도 있고, 나이 든 목회자도 있고, 근데 나이 든 목회자는 매일 새로워. 매일 대화해도. 왜냐면 한 얘기도 모르고 저쪽에서 들은 얘기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이 그걸 제지를 해. 옛날에 목사님 서너 번 했어요. 이제 그래. 이게 뭡니까, 여러분?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일 때 그걸 이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생일에 케이크에 꽂힌 이 초를 보고서 내 나이가 이렇게 벌써 많았나? 저희 아버님 생신에 이렇게 초를 꽂는데 92개를 이렇게 꽂는데 더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한 개만 이제 꽂아라.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날 우리가 우리의 나이 위에 연수를 한번 깨달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우리들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무개야 너에게 죽음이 있다. 너희가 죽을 날이 있다는 것을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아무개야 너의 삶, 이제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은 삶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라틴어에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라고 하는 것은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메멘토모리의 말에 연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하고 이제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돼서 그 개선문을 지나가지고 그 퍼레이드를 쭉 하는데 그 개선 장군 뒤에서 노예들을 시켜서 메멘토모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노예들이 그걸 외쳤어요. 개선 장군들이 그 개선문을 지나면서 승리하면서 지나가는 그 뒤에서 메멘토모리를 외쳤습니다. 메멘토모리를. 너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장군이 돼서 이 개선문을 지나고 있지만 언젠간 너도 전쟁에서 져서 패배해서 죽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사인을 자꾸 보내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물질을 쌓고 계속 쌓습니다. 더 쌓을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거기다 또 쌓아놓았습니다. 쌓아놓았어요. 자, 그러면 이 부자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쌓아놓은 것이 이게 잘못이냐?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이 부자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악한 자라고 그의 영혼이 이제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쌓아놓은 물질 때문이 아니라 그 쌓아놓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만 배부르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잘못된 겁니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돈을 잘 사용하면, 멋지게 사용하면 그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요, 돈을 잘못 사용하면요, 악한 일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그에게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 부자가 있을 당시에 누가복음의 상황을 보면요, 누가의 시대적인 그러한 그 상황을 보면 누가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습니다. 한 끼 먹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막 창고를 짓고 쌓아놓고 쌓아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나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쓰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인생은 짧다. 아들아, 딸아, 인생은 짧다. 내가 쌓아놓지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많아요, 이 땅에. 쌓아놓고 쓸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는 것도 인색하고. 인생은 짧으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아라.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쌉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천국은행에 갖다 맡기겠습니까?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하늘의 창고에 쌓아놓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거는요, 교회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것을 나누라고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죠. 돈 많다고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돈이 굉장히 많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재산 중에 일부를 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하늘나라에.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 대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트렁크만 가지고 가라.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뭘 가지고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뭐니 해도 황금이야. 황금. 그래가지고 돈을 다 황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트렁크에 잔뜩 이제 싣고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부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 트렁크를 가져가라고 그러셔서 이렇게 들고 왔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이상하네, 아직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여간 좌우간 거기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서 열었더니 찬란한 황금이 거기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머리를 갸우뚱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든 길이 다 황금으로 깔려져 있는데, 포장되어 있는데 겨우 도로 포장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낑낑대면서 왔느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요, 아프리카로 가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릴 때 나만 잘 먹고 잘 입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입는 저 아이들은 헐벗고 못 먹고 배고프고,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가서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돈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만 먹고 즐기고 행복해하자. 이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뭐 내 돈 내고 내가 뭐 입고 먹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너무 돈이 있다고요, 그냥 막 호화롭게 그냥 그렇게 좋은 것을 입는다든지 너무 비싼 것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삼가셔야 됩니다. 주신 이유는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대장동 사건, 사실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는 잘 안 하는데요. 거의 안 하죠. 제가 99.9%는 정치적인 말 잘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대장동 사건을 보면서 너무너무 속이 터져서 제가 한마디를 해야 되겠어요. 이 대장동 사건이라, 대장동에 이게 초과 이익, 수천억 아닙니까? 수천억. 이 수천억의 개발 이익이요. 이게 왜 잘못된 건 줄 아세요? 이 대장동 사건은 민관 합동 사업입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민관의 합동 사업은 반드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왜 넣어야 되느냐 하면, 관이 거기 관여를 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민간이 하면 안 됩니다. 관이 하면 토지를 강제 매입할 수 있어. 그러면 토지를 강제 매입하면 강제로 땅을 뺏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과이익 환수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어떻게 누가 이걸 왜 빼게 했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정책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작전 세력이 거기 들어온 건지, 아니면 정관계 로비 때문에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지만 왜 그게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그게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이 개발 사업하는 사람이 수천억 원이 들어가면서 서로도 막 몇백억씩 나눠갖고 20대가 막 50억씩 가져가고 그런 일이 발생하게 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이제 추진했던 실무자들이
그거를 밝혀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그걸 추진했던 팀장이 김문기 얼마 전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걸 누가 밝혀냅니까? 누가 밝혀냅니까? 이런 총체적인 부정과 부패가 지금 이 사회에 있어요. 수백억, 수천억씩 그냥 긁어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EBS 다큐인가 프로를 보니까 80대 할아버지인데 연탄 한 장을 아끼려고 이 추운 날씨에 그 불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차라리 밖이 더 낫다고 밖에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그런 노인도 있었고요. 폐지 한 장 더 주워가지고서는 몇백 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이 추운데 허리가 꼬부라 할머니가 리아카를 끌면서, 리아카 끌고 가는 할머니 제가 꼭 밀어드립니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 이 추운데도요, 손으로 그 빨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우리들이 신경을 쓰고 이렇게 바라보면요, 눈을 돌리면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래도 이런 세상에요, 이런 세상에 살만 나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사는 거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수년간 노인 요양원에 쌀을 배달하고, 누군지 몰래 가난한 달동네 연탄을 배달하고 옵니다. 어려운 소년, 소녀 가장에게 곳곳 성금이 답지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익명의 몇 분들이 거액을 남모르게 돕고, 2000년 12월부터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돈을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액의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지난 12월 3일에는요, 부안에 익명의 천사가 또 찾아와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써달라면서 1억 2천만 원을 기부를 하고 돌아갔어요. 전혀 자기를 밝히지 않고.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 부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옥에 간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부자만 호화호식하는데 그 거지 나사로가 문 밖에서 지금 헌대를 할 때 배고파하고 있는데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사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가면 안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에 내 인생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너무 짧습니다. 인생 너무 짧아요. 세월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저도 10대 때는요, 세월 정말 안 갔어요. 나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빨리 나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도 그랬고. 29살, 30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음속에 갑자기, 이제 내가 30대가 되는구나. 그랬는데 사실 30대는 뭐 애지요, 애.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어떤 그 노래를 이렇게 좀 듣다가 SNS에 첫 번째 올라온 글을 읽었는데요. 어떤 분인지 대단한 명언을 거기 남겼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써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세월이라는 것을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 감동이 없습니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누구냐? 대단하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젊어서는 몰라. 세월인 것을 나이 들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으니까 세월이 막 정신없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언젠가 우리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하고 왔느냐 물으실 때에 내 배만 불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나누고 살아갑시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 놓으십시다.
사랑을 나누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합시다.